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0장에 이어서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로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7만 원 정도로 우리가 잡았을 때 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을 과부가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보다 분명 적은 금액을 헌금했는데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감사 헌금을 할 때 한 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11조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수입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건강을 주셔서 여건을 허락하셔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많고 헌금이 적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또 사람들이 헌물한 것으로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꾸민 것을 보면서 막 자랑하듯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잃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0장 마지막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 윗자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도도 아주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기도도 아주 길게 해서 거룩해 보이는데 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자신을 경건해 보이도록 꾸미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명예를 자랑했지만 종교적인 방법으로 신앙심 좋은 과부들을 속여서 금품을 빼앗는 등 그들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경건해 보이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 잘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지는 못해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옷 입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18장에서 살펴본 대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악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외식을 모두 벗고 가식을 벗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AD 70년경에 로마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또 전염병, 지진, 홍수 이런 외부적인 위험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재정의 위기를 겪거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어려울수록 내가 깨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흔들려서 헛된 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흔들릴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금방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버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때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7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서 멸망하는 순간을 20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우리 자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까?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셨고 다 다른 경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아 2배로 남긴 종처럼, 2달란트를 받아 또 2배로 남긴 종처럼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때를 아껴서 내게 주신 그 힘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의 때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여생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토요일에 유치부, 그리고 이어서 모든 교회학교 캠프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여생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유치부가 또 토요일에 시작되면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쓸 모든 수련회 캠프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또 우리가 드린 헌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힘듦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대로, 경험대로, 건강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가, 또 토요일에는 유치부 겨울 캠프가, 그리고 이어서 계속 다음 세대들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